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금요일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성전 지도자 간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구조로 이 샌드위치 모양의 빵에 해당되는 그 기사와 내용물에 해당되는 그 기사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하고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라 좀 큰 소동이었죠. 그래서 이 일로 성전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봅니다. 대체 당신이 어떤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십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마치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성전의 통치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십니다만 성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셨고 바로 이 성전에 계심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질문에 먼저 답하도록 물어보십니다. 30절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권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언서에도 기록되어 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존재와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지도자들은 이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또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지난날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순적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만약 사람의 권위에서 났다고 말하면 참 선지자로 여기는 그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등지는 일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 지도자들은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와 욕심과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와 또 그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영접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세력 보존에만 관심을 가졌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진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새 중에서 꿩이라는 새가 참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꿩은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면 풀숲에 자신의 머리를 숨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히지 않으면 좋겠지만 포수에게 대부분 걸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는 가려도 몸은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만 가리면 괜찮겠지, 나의 눈앞에 위기가 사라진다면 괜찮을 거야, 나의 눈앞에서 이 거슬리는 이것만 없어지면 괜찮을 거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님으로 믿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갈 때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이 성전 지도자들은 주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포도원의 비유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새를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종을 여러 차례 보내도 그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관계를 열매로 거두시려 했지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귀는 닫혔고 그들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보냄받은 아들을 통해서
주인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죠?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비유가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자들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과 같이 거부받는 자리, 인정받지 못한 자리, 심지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면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만약 제 자신이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를 반기고 존대하고 받아들이는 곳만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았으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10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버린 돌과 모퉁이 돌입니다. 자신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통해 새로운 집을 지으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새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과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쁘게 여기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언덕 높이 올려질 때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거부당하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생명을 취하는 자리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받으시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거부받는 자리로 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 자리로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자리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해처럼 우리의 머리만 우리 눈만 가리는 눈만 아웅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다윗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오늘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